유명한 트로트 가수의 어머니가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급기야는 딸의 명의를 이용하여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결국 고소를 당하고 천천지 원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여 대스타가 되면 많은 가족들이 들러붙어 먹고 삽니다. 이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한 기업을 이루면 가족들을 회사에 심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은 가족뿐이라며 족벌 체제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퇴임하고 비리위에 연루된 것을 보면 대통령의 형 혹은 동생 또 아들들로 다 가족들입니다. 한 사람의 엄청난 성공은 곧 가족의 부귀 영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의식은 결국 동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권리는 높은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권의 달콤한 만큼이나 그 책임 역시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특권만 봅니다. 자녀들에게 특권만 보여주고 가르친 부모는 반드시 자식이 추락할 때 그 부모도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았을 때 큰 형님이 가진 능력과 말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합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의 혀로 말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풍랑을 명하여 잔잔케 합니다. 실로 당신의 형이 가진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눈속임이 아닙니다. 미리 짜고 펼치는 쇼가 아닙니다. 쏟아내는 말씀은 지금껏 어떤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들입니다. 동생들만큼 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전에는 그저 착하고 성실한 형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신적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행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형에게 권합니다. 유대로 올라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소서. 유대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지역으로 당시에 제일 중요한 종교,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을 의미합니다. 서울 수도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인 갈릴리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해남, 저 땅끝, 강진 이런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근근히 고기잡이로 사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세계가 놀랄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토픽감입니다. 동생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사람도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행하신다는 것은 너무 아까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까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동생들 입장에서 아까운 것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세상의 인기와 권력과 돈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유대에 올라가라는 이유가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입니다. 형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는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하는 제자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걸려서 떠난 사람들을 제자라고 요한복음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12명의 제자와 자기들 좋아서 왔다가 실망하여 떠나버린 제자는 글자 한자 틀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는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주님을 떠난 제자, 동생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는 제자는 글자만 제자이지 사실은 팬이었습니다.
인기 스타를 좋다고 사랑한다고 난리치며 따라가다가도 실증 나면 팽개쳐 버리는 팬 말입니다. 그 스타에게 빨대 꽂아놓고 쪽쪽 빨아먹다가 나중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빨대를 바꾸는 팬 말입니다. 실제 그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가 모두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물질주의와 성공이라는 환상에 취해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인기 스타에게 열광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물거품입니다. 인기 스타에게는 팬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평생 믿고 따를 제자도가 없습니다. 스타들은 그저 팬들이 원하는 재능을 보여주고 인기도에 따라 더 많은 재물을 취하다 끝날 뿐입니다. 언제든 팬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그 대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바뀌기 전에 빨리 한몫 잡아야 되는 겁니다. 동생들이 말한 제자들은 말은 제자였지만 실제는 팬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전혀 팬과 제자를 구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라고 말만 했을 뿐입니다. 동생들이 본 것은 오직 형님이 인기를 끌기만 하면 권력과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가족인 자신들에게도 한몫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초막절이라는 기막힌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5만 명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절기 때에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교포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어 그 인원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동생들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다고 말하고 곧바로 동생들의 충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이 인정을 받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기막힌 찬스입니다. 갈릴리에서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나올 것이 없지만 성전에 순례하러 온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호기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런 신적 능력을 보이는 예수님께 돈을 드리면서 왕으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300만 명이 1,000원씩만 내면 30억입니다. 10,000원씩을 내면 300억입니다.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큰 자리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빨대 꽂을 수 있는 거지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 죽을 일입니다. 이런 동생들을 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고 일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동생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듣는 동생들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형이 얼마나 밉고 야속하겠습니까? 동생들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동생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왕이 되든 안 되든 인기를 끌든 못 끌든 간에 그렇게 귀한 말씀과 그런 능력을 굳이 촌구석에 처박혀서 썩힐 까닭이 무엇입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신다면 하시려는 뜻을 더 잘 이루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식이 자칫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왕 하는 김에 더 크게 하면 더 좋고 이왕에 할 바에야 더 화려하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목회도 큰 목회가 더 좋고 결혼식도 크게 하는 게 더 화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큰 집에 살고 이왕 차를 탈 바에야 큰 차를 타면 좋지 않습니까? 결코 그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동생들의 논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이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20년째이지만 2번에 걸쳐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 좀 더 큰 교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이왕이면 목사님 그렇게 좋은 설교를, 그렇게 목사님 그런 좋은 목양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큰 교회가 사면 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좋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교회, 이 궁벽한 교회에서 여러분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여러분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논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희나 해라, 나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상식, 나까지도 그게 옳아 라고 하는 이런 잠재적인 동의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팩스터 목사는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이다. 다시 한번, 복음이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생명이다.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죽어가는 자,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실은 나도 죽어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엄마랑 딸하고 같이 앉아있는 서진이가 있네요. 서진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죠? 서진이도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 안 있어서 할머니가 죽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머지않아 엄마 죽을 겁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서진이 자신도 나도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인생입니다. 죽음은 절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시급한 해결 과제인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출세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흔히 말하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들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일 뿐입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죽음을 터부시하면 절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외에는 약이 없고 대안이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더 욕심낼 것은 오직 생명뿐이지 그 외의 것은 모두 부수적 필요일 뿐인 겁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성도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지니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빠짐없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죽으려고 했는데 소망 없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되찾은 그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재산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재산을 미련 없이 정리할 때처럼 제 영혼이 맑고 순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련 없이 나누어준 물질을 죽음 앞에서 왜 굳이 건강을 찾은 후 그것까지 되찾아 스스로 영적 혼탁을 한탄하며 살아야 할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소유를 미련 없이 포기할 때 영혼이 그토록 맑고 순수하고 청정했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건강으로는 왜 영혼과 삶을 더욱 순결하게 지켜낼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 굴리고 골프를 취미생활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상식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고급한 음식을 먹고 최고급 호텔에서 묵는 것 사회적인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상식이 행복한 삶일까요? 비교적 많은 죽음을 경험한 저로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지만 그 상식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죽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며 죽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잘 살았으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감사하다고 기뻐하며 죽어야 될 텐데 도리어 상식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죽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며 이빨을 갈며 죽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처절하게 후회하며 아쉬워합니다. 모든 것 누렸고 모든 것 가졌는데 왜 처절하게 후회할까요? 왜 아쉬워할까요? 사랑하지 못했다. 진짜 살지 못했다. 평생을 상식 속에서 죽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상식 속에서 살아서 산 게 아니라 상식 속에서 죽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이르러서야 죽기 싫어 할 때 그 순간만 산 거고 나머지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이렇게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짧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그것이 비극인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상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매일같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사세요. 결국 사람이 죽음 앞에서 눈 뜨는 것이 삶인 거예요.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늘 깨워지는 게 그겁니다. 얘들아, 행복하니? 어제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모곡공원 운동장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야구를 하는 거예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번 한 주간에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몸이 파김치가 돼요.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과 행복하고 농밀한 시간을 갖고자 나가서 놀고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축구 선수로 기르려고 하는 아버지가 내 머리를 보더니 나이가 한참이나 많아 보이니까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버지가 제법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말을 붙여요. 제가 왜 그렇게 힘든데 그 시간만큼만 살아있는 거예요. 방에서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키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영화나 한 편 보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이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그 끝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럽니다. 너희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가 죽고 나면 뼈가 사무치도록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질 거야. 너희들 시간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루를 종결하고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펠레폰네수 전쟁사를 읽어주고 플로다르크 영웅집을 읽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2500년 전에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의심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끝없이 참된 삶의 가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난 죽어 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용서와 조건 없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하심,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천국을 향한 갈망만이 이 땅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영원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예수님의 동생들은 신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또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갈릴리의 빈촌 가난한 과부의 초라한 집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당신들의 신실한 영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웅장한 삶의 무대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런 생명이신 영을 이용해 돈벌이나 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몸 안으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38평밖에 되지 않는 이 초라한 공간 안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 우리 김경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주님이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각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 보잘것없는 협소한 공간에 임하신 것입니까? 왜 주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시편 139편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교우 여러분, 내 오장육부를 주님이 친히 지으셨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셨습니다. 내가 조직되고 형성되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의 사는 날을 정하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이 아닌 은혜입니다. 이런 세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의 죄를 모두 갚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이론이 아닌 실제로 확증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한 섭리와 역사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즉 큰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과 동시에 큰 형님이시고 큰 오빠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큰 형님과 큰 오빠가 되신 이유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쫓는 상식으로 포장된 자기 야망을 이루는 삶이 아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큰 형님이자 큰 오라비임을 고백하는 우리 역시 세상의 상식의 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함과 동시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만이 그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결코 더 크고 더 성공하는 상식적인 삶으로는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인간 최대 난제인 죽음을 극복할 수도 없으며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이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펜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모의 사회적 권력과 인기에 어린아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큰 집, 큰 차, 더욱 고급한 것이 아닌 오직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품만이 기쁨이며 행복인 겁니다. 교우 여러분, 진정 천국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한다면 이 세상 상식적인 삶과 눈높이를 쫓지 마시고 예수님의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주님께 의존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주님은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고 죽음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일굴 수 있게 하시며 세상 떠나는 날 정말로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주님의 팬이 아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도 두말할 나위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은 내 삶이 지난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의해 평가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쓰레기같이 살았어도 오늘부터 내 남은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의 평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후 나의 남은 시간입니다. 큰 것, 화려한 것, 더 고급한 것, 상식적인 가치들로 나를 치장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처럼 더 진실한 것, 더 사랑하는 것, 삶에 있어서 상실과 절망을 온몸으로 배워가며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너그럽고 순종적인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오늘 이후의 선택적인 삶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죽음을 짊어진 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되 동시에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형님과 오빠로 모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영광스러워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